오늘 묵상할 본문은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부터 49절 말씀입니다. 구약 1234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9절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게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들을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당연히 꿈을 알지 못하니까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해석을 못했습니다. 뛰어난 지혜자들, 점성술사들, 또 박사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꿈의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묵상했듯이 2장 14절에 보면 다니엘이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해드리겠다라고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전인 2장 28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라고 다니엘이 꿈과 꿈의 해석에 관해서 그것을 알려주실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라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당당히 말을 합니다. 다니엘은 장래를 주관하시고 뜻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자신의 학문이나 자신의 지혜의 뛰어남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꿈 해석을 통해서 어떤 대가를 먼저 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2장의 다니엘을 우리가 보면 산전수전을 다 겪은 다니엘이 아니라 아직 어린 다니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니엘은 이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을 오로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단락을 세 부분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왕이 꾼 꿈의 내용에 대해서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꿈의 해석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46절에서 49절은 다니엘을 높이는 왕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왕이 꾼 꿈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이 꿈에서 본 것은 큰 신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신상은 특이하게도 하나의 물질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물질로 만들어졌습니다. 32절에 보면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또 33절에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 설명을 보면 두 가지가 좀 이상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 가지 금속으로 이루어진 신상은 튼튼할 수가 없습니다. 거대한 모습을 갖추기는 했지만 튼튼하지 않다라는 것은 언제든 크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거대한 신상이라면 밑에 부분이 더 튼튼해야 되는데, 두 번째 이상한 것은 튼튼해야 될 하체, 즉 다리 쪽이 진흙이 있는, 그래서 구조적으로 큰 물체를, 그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는 그런 신상이었습니다. 아무리 강하게 보이고 또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힘은 허상이고 오래가지 못할 힘입니다. 꿈의 마지막 장면은 빛나고 있는 그 신상으로 돌이 날아와서 쳐서 부서뜨리는 장면입니다. 돌이 신상의 약한 부분인 종아리 쪽과 발 쪽을 칩니다. 34절을 보면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35절에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왕이 꾼 꿈의 마지막 장면은 다 날려가서 빛나던 그 신상의 흔적이 없어졌고 또 돌이 큰 산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다듬어진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진,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진 돌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의 큰 권력은 허무하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인간이 세운 나라들은 언젠가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학자들에 따라서 주로 이 네 나라는 바벨론과 또 메데와 바사, 그리고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또 바벨론, 메데, 바사, 페르시아, 그리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세운 나라들은 결국 그 끝을 맞이하게 되고 그 후에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세상에 찬란한 것을 쫓고 충성하거나 또는 당장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에 굴복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이처럼 허무하게 사라진다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벨론에서 그 느부갓네살 왕을 볼 때 위험 있고 빛나고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날려간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정말 두렵고 빛나고 영원한 위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허무한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36절에서 45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꿈을 보이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지체 없이 바로 이어서 해갑니다. 그 상황에서 다니엘은 또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입니다. 37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있는 그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하늘의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선언합니다. 37절은 어떻게 보면 꿈의 해석에서 꼭 들어가지 않아도 될 부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꿈의 본격적인 해석 앞에서 왕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처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알고나 들으라 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신상에서 순금으로 된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9절에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또 셋째로 또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40절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들을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자, 머리부터 발까지의 순서대로 느부갓네살 왕을 이어서 어떤 특징을 가진 나라들이 등장할 것을 설명합니다. 쇠로 이루어진 종아리에서부터 발까지 이르면 마지막은 쇠와 진흙이 함께 섞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3절에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자, 여기서 섞인다는 표현은 정략 결혼과 같이 나라와 나라들이 연합을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합쳐지지 않고 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꿈 해석의 마지막 장면은 신상이 철저하게 부서지는 모습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는 꿈의 해석이 자신에게 그렇게 달콤하지 않은 좋은 해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을 포함한 이 뒤이어 나라들이 부서지고 멸망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린 나이에 다니엘이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45절에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라고 맺음을 맺고 있습니다. 왕 중의 왕 느부갓네살 앞에 이 당당함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설명하는 동시에 다니엘 자신도 그 꿈과 꿈의 해석을 통해서 비록 지금은 타국인 바벨론 땅을 두 발로 디디고 있지만 그 꿈을 해석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비록 현재는 포로로 잡혀와 있는 자신의 형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다니엘은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눈으로 보이는 것에 떨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46절에서 49절은 다니엘을 높이는 왕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꿈과 꿈의 해석을 다 들은 왕은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왕이 신하에게, 그것도 포로로 끌려온 속국의 신하에게 절을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강대국 바벨론, 그 바벨론이 최고로 섬기고 있는 마르둑이라는 신, 최고의 신 마르둑을 향해 신들의 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자신이 패배한 포로민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신들 중에 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왕은 다니엘을 높이고 다니엘의 요구대로 세 친구에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는 역할까지 맡깁니다. 다니엘은 함께 기도했던 기도의 동역자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 한편 다니엘을 향해 예물을 드리는 느부갓네살, 그리고 신들의 신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유일한 신이라고 고백하면서 바벨론의 신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당장 내일 이어지는 3장에 보면 금신상을 만드는 느부갓네살을 보면서 자, 꿈의 해석을 듣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만을 오로지 섬겼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들 중에 신입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의지하고 싶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중에 좋은 하나입니까? 아니면 유일하신 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고 하나님만으로 족합니다.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갑시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무너지지 않고 날아가지 않고 흔적 없이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니엘처럼 억압되고 포로로 잡혀 있는 그런 마음 속에, 그런 심정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섬기고 충성해야 될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나라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꿈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무너질 것에, 사라질 것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당장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또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들에 지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니엘의 기회를 통해서 기회마다 계속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본받게 하시고, 우리 또한 우리가 말할 기회를 얻을 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